우리도 한번 찬송부터 먼저 하나 하죠.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에 나오는 두 사람, 시몬과 여인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 인생인 베드로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을 두고 한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그 빈배에 153마리의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에게 못 받으셨는데요, 요거 뒤에 안내위원들이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시면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153을 여기다 하나 적는 것입니다. 내년 결심 혹은 소망입니다. 없는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뒤에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그 빈배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또 결혼에 파산한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만나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살이에 찌달려 빈손 빈배 인생들이 찾아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2024년 내년에는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빈손 인생인데 로또를 터뜨린 것처럼 만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년 2024년에 우리 대전 서문교회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목사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수다를 떠는데 평생 12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전화로 소비하는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가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 구닥다리 통계라서 요즘 측정하면 아마 통화하는 시간과 문자 보내는 시간을 보태면 좋게 2배는 더 될 것입니다. 또 텔레비전 앞에서 있는 시간이 12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TV보다도 스마트폰 앞에 있는 시간을 합치면 2배 이상 될 것이에요. 또 샤워하고 목욕하는 시간이 2년인데 이 통계가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온천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아마 2배나 걸릴 거고 여자분들은 3배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평생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3년
아마 변비 걸린 분들은 뭐 4년도 되고 5년도 될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1년, 줄 서는데 5년, 잠자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25년에서 30년, 약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2023년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지나간 1년, 52주,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 군더더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한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간 1년을 한번 주마등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 가장 보람있게 가장 귀하게 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내가 올 한 해 8,760시간을 사용했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말씀과 기도, 찬송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과 몇 시간 동안 만났어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이 청년들이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만큼 성경을 읽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바빴다,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안 통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쁜 아빠는 무슨 아빠라고요? 나쁜 아빠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 바쁘죠. 직장인들 바쁘죠. 가정주부도 바쁘죠. 나이 드신 어른들도 바쁘죠. 뭐 유치원, 유아부 아이들도 바빠요. 심지어 백수가 과로사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가 이제 연말 정산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할 때예요. 그때 연말 정산 소리를 떼주는 연말만 되면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소리를 발급받는 성도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요것밖에 안 떼어주냐고 항의하고, 교회 사무실에서는 헌금한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발급했다고 서로 입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헌금 내역을 조사해 보면 거의 교회 사무실 장부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즉 내가 헌금을 조금 하고도 많이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착각이라는 요게 프레임에 갇히면요, 이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착각은 일종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루 1시간, 아니 하루 30분 기도도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꼬박꼬박 3장씩 주일날 5장 읽어야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이야 1년에도 몇 독 할 수 있지만 출퇴근하면서 1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객관화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객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객관화시켜 보기 전에는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내 신앙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나는 기도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해. 나 전도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들도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에 많이 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은 시험만 보고 나면 100점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오는데 실제 답지를 맞춰 보면 성적이 형편이 없어서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정답이래. 자기가 딱 꼽은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이게 큰 병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대가는 엄청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대가는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착각이, 이 대가가 엄청난데, 여러분, 영적 착각에 빠지면요, 마치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허허거리는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망하고 자기의 원래 직업인 어부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당부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줬건만 제자들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조반을 대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성공한 자, 잘난 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 낭망한 자,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혹시 1년 동안 실패 쓴잔을 마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든지, 이 시간 청년 중에는 시련에 쓴잔을 마셨든지,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쓴잔을 마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이게 불교나 다른 타 종교하고 이게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밤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 바다,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 외 6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잘 되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명이 있는 자들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잘 잡히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는 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진짜 있습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돼요. 그거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속 어부지리만 했다면 그냥 그 어부로 그냥 끝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니까요. 이 지치고 낙심한 장면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6절 말씀에 오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제자들은 육지로 나오는 판입니다. 이제 고기 잡는 것도 귀찮고 밤새도록 이제 고기 잡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날 때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어보니 바로 153마리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쓰여 있는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바로 기적의 숫자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7절에 주시라는 소리를 듣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뭐 고기고 배고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전에 처음 자신을 부를 때 이런 체험을 해본 베드로는 배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벅찬 감격에 한시라도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생각에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헤엄쳐 갔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실망과 좌절 혹은 낙심 속에 빠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모든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낙심은 2023년에 다 내던져버리고 2024년에 미지의 바다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이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주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베드로는 모닥불에서 옷을 말리고 예수님은 준비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물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화장실로 끌고 가서 뭐 쪼인따를 까든지 아니면 서운하다, 너 이럴 수 있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의리 없는 놈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어찌되었든 지금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내가 지금도 너 같은 놈을 3번씩이나 부인한 너 같은 놈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뭘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떼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또 물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19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썰렁했는데 금방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의 힘이 이렇게 센 거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수백 명이 이렇게 하니까요. 금방 사랑이 있는 것처럼 훈훈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의 힘이 상당히 센 것이에요. 그놈의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도 또 들어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돈 안 드는 그 말을 남자들은 왜 그리도 하기 어려운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뭘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즐거운 봉사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일이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고, 사랑하면서 하면요 일이 매우 쉽습니다.
야곱의 경우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기에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는 쉬웠어요. 왜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 예뻐질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신이 나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교회 일이 점점 무겁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저한테 얘기할 건 없고요. 마음속으로 내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교회 일이 무겁게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일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단적인 이 증거입니다. 사실 교회 일이 뭐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에게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다 줘도 뭐 충분히 그냥 후닥닥 여기 다 먹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하는 일로 따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로 따지면 교회 일은 일도 아닙니다. 일이 단지 귀찮은 것뿐이지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식당 일, 주일학교 교사 직분, 성가대 봉사, 모든 일이 재미있고 신나는 법이에요. 장규정 집사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 신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신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제가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강동호. 사랑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원고를 잊어버렸네요. 예. 여기 이 자리에는 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매일 직장에서 8시간 이상, 심지어 야간에 잔업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일 힘들죠. 그러나 제 생각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조금 하는 것도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요즘 교회 일이 힘든지, 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하더라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세요. 교회 일이 힘든 게 있습니까? 아니 직장에서 8시간 9시간 잔업도 하고 밤에로 나오려면 밤에 나오고 간호사들은 3교대 하면서 나오라는데, 물론 여기가 직장처럼 일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 일을 어렵다고 하면요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이까짓 거 못하겠어요? 주일날 와서 봉사 못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47분이니까요 13분 남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조는 분이 있어서 좀 깨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2024년 1년 365일 8760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 68년경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베드로는 비천한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젊어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혈기로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실패했지만 3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혈기 부리다가. 그런데 이제 나이 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내 혈기나 결심으로가 아니라 나는 팔을 벌리고 손들고 항복하고 내 의지, 내 혈기, 내 생각, 내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겠다는 고백, 다른 말로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늘 묻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늘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순교의 십자가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순교의 현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늘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떻겠어요?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요. 저도 떨립니다. 저도 떨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마음에 늘 준비를. 떨리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면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나중에 진짜 당면에서는 제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와 저에게 네 팔을 벌리라.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띠는 구속을 말합니다. 딱 묶어요. 이 띠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띠는 이 문법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보통 이 복장을 이 띠를 딱 묶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 도포자락처럼 해서 딱 묶어야지 이게 헐렁헐렁하지 않고 딱 단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띠라는 것은 딱 뭔가 묶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띠는 사랑의 띠를 말합니다. 사랑의 띠. 이 띠로 꽁꽁 묶어야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 여러분 혹시 가수 김용임이 부른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난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제가 가사를 잘 모릅니다만 내 사랑이 떠날 수 있게. 저 밧줄은요, 저 사랑의 이 김용미 불렀던 밧줄은요, 이건 100번 묶어도 다 도망갑니다. 이게 유행가, 말 그대로 유행가고, 저 밧줄은요, 이 쓸데없는 밧줄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의 띠로 아무리 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벅지를 바늘로 꼭꼭 찔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항상 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의 그때는 다 죄짓고 살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거의 다 죄짓고 살 때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띠에 꽁꽁 묶여 순교의 십자가를 칠 때가 더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야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고 행복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나를 꽁꽁 묶어주시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고백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를 지도했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외상 찬송하지 맙세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세요. 외상 찬송하지 맙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같이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했습니다. 이제 숙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꺼내세요. 없는 분들 달라고 그러세요. 예. 다 이걸 꺼내서 5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5분 남아서 4분 남았네요. 4분 동안 2024년 내년 새해 결심, 소망 5가지를 쓰는 겁니다. 볼펜 없는 사람은 볼펜 달라고 그러세요. 볼펜 좀 저 뒤에 좀 주세요. 볼펜 주세요. 저 3층에도 좀 갖다 주세요. 3층에도. 자, 볼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어요? 예, 여기 볼펜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는 분들. 자, 3분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년 이제 3분, 4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내 개인에게 어떻게 2024년을 열어갈 것인가, 또 우리 가정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이 사회, 직장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 결심도 좋습니다. 내가 내년에 10kg를 빼겠다, 이런 결심도 좋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담배나 술을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끊겠다, 이런 결단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4년 하나님 153 153마리 빈배 빈손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소망을,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결심입니다. 내가 체중 조절도 좋고 운동도 좋고 또 뭐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어도 좋고 내가 어떻게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성경을 1독 하든지 2독 하든지 또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또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을 위한 소망 좋습니다. 또 내가 이 지역사회와 넘어서 이 선교지 현장에 내 인생을 어디에다 바칠 것인가 이제 대박나는 여러분 153의 결단과 결심과 소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